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제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책 제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굳이 설교의 원문을 만들어서 뭐 어떤 살들을 붙이지 않아도 그냥 이 말씀의 내용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한 설교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일들과 또 점치던 여인의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옷이 찢겨지고 또 죽지 않을 만큼 매맞고 또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지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옥터가 무너지고 또 옥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죄수들을 놓쳐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간수를 살림과 동시에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떠나왔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런 바울에게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피차간에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오늘 6절과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도 않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품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자꾸만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고 또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란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책이 또 계속해서 생각났다고 했는데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저도 제 기억으로는 이 책을 한 30년 전에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터넷에 이 책을 검색해 보니까 아직도 판매되고 있는 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설을 잠깐 소개하자면 직장을 잃은 한 노숙인이
교회 예배 중에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교회 앞으로 나와서 그가 죽어가면서 던진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교회 회중 앞으로 나와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노숙인은 죽게 되지만 그 질문에 충격을 받은 그 교회 목사님과 또 일부 성도님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먼저 묻고 그대로 행동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각자의 삶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어느 신문사의 그 편집장은 신문을 많이 팔기 위한 그 방편으로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아주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인 기사보다는 진실을 택하게 되고 또 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성공만을 추구하던 어떤 부유한 사업가는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게 되고 또 어떤 변호사는 부자들을 변호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힘없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공짜로 무료로 변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좀 다소 무모해 보이는 이런 결정들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바보 같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이런 비난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이 신문사는 진실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게 되고 또 이 사업가는 존경받는 사업가가 되었고 또 이 변호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칭찬받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한참 동안을 고민하게 했던 책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면서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낮아져 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또 그 삶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또 남들보다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낮아진다면, 정말 내가 그렇게 낮아진다면 남들이 나를 알아줄까? 우리는 이런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에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정말 할렐루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가장 높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도 그렇지만 우리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1장부터 이렇게 말씀해 보면 유독 나나 너라는 이런 그 단수의 단어보다는 너희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중에도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너희 구원을,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또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너희 무리와, 그리고 18절 마지막으로 보면 너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를 강조하면서 강조한 이유는 사도 바울은 너희 빌립보 교회가, 또 너희 대구 중앙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너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15절의 말씀처럼 조금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써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그런 은혜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조용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작은 친절 하나,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흠이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